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산란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 또 신정시, 비탄시 등등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138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바로 다윗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과연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감사할 이유를 기록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시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감사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환난과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38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 원수들이 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었고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던 인물인지 이 시편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다윗인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삶의 시간들을 쫓기고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 좋아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감사의 고백,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지,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다윗은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 문제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고난들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누구에나 다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많은 왜곡된 해석들을 내놓을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등등 이렇게 우리 고난 가운데서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바른 해석과 바른 관점과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119편 1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환난과 어려움과 탄식과 우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닥친 이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닥친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험한 말, 심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그 환경 가운데서의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편만 더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산을 가면서도 광야로 들어가면서도 들판을 들어가면서도 동굴에 들어가면서도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했던 것들은 뭐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에 좋은 것을 공급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간절히 송파교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때마다 상황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더욱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8편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잘 먹고 우리가 무엇을 잘 챙겨 먹어서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못한 하루의 차이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럴 줄 믿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한 하루와 그렇지 못한 하루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쿠팡에서 하는 알바는 되게 단순 노동입니다. 뭔가 물건을 찾으러 가고 그 찾은 물건을 담아서 트레일러에 옮겨놓는 일의 반복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루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또 그 시간이 또 너무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리의 반응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모든 상황과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기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신의 목을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환경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이 시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복권을 사지 않으면서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상한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상을 주신다 라는 이 모든 표현들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던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또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바보같이 살아왔던 인물들 중 또 하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심기가 불편해서 막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창을 피하기만 할 뿐
사울 왕에게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입니다. 충분히 반격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던진 창을 반대로 이제 사울 왕에서 던질 수도 있었을 테고 반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던지면 피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래, 너가 왕이 되고 싶냐? 그래, 너가 여기 살아라. 난 다른 곳에 가겠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다윗은 좀 바보같이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하냐면요, 바로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의 상황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전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원수의 그 칼이 겨누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둘째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그것을 믿는 다윗이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